예, 안녕하십니까 신재현 장로님.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랜만이십니다. 예. 아유 참 모처럼 뵌 것 같아 그죠? 예, 근데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예. 아, 하나님 은혜로 살지. 그러시구나.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 만나서 부자 아빠, 부자 엄마에 대해서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래도 잊지 않고 늘 연락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만나게 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후에 좀 책은 좀 나갔습니까? 예, 뭐 조금 네. 나갔으면 요즘 뭐 출판하기가 다 어려운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하여튼간에 부자 아빠, 부자 엄마는 핵심적인 성공의 메시지고 또 유대인의 교육 철학이 들어있고 또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동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책을 쓴 저자 우리 신재현 장로님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재현 장로님은 1937년생이세요. 서울 전농 감리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전에 직업은 경기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한동안 계시다가 은퇴하셨거든요. 예. 그 당시 1985년 공인중개사 1회를 따셨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 공무원 개심에서 교직에 개심에서 따놓으신 예, 건가요? 교직에 그러면은 앞으로 정년퇴직을 하면은 부동산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다는 뜻도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회사의 목회자가 될 때 정년퇴직을 위해서 영업용 택시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영업용 택시 따는 게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써먹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뭐 연봉도 뭐 잘 나오실 건데 그래도 이걸 통해서 쫙 준비하셨다는 게 감사한데 하여튼간에 앞을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 책을 받기 전에 우리 젊은 날의 꿈과 설계라는 것을 처음에 책을 쓰셨고 또 그 다음에 역경을 넘어 승리로 그 다음 세 번째가 부자 아빠 부자 엄마를 쓰셨는데 그 책을 쓸 때에 그 세 가지를 썼을 때 앞으로 책 출판이 몇 개 더 계획이 됐지만은 책을 쓰셨을 때 처음에 생각은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시게 됐습니까? 앞으로 젊은 세대를 바로 가르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은퇴하면은 젊은 세대를 깨우칠 방법이 없으니까 책을 저술해서 보급하면서 젊은 세대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노인들도 각성해서 100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걸 책에다 기록했고 그 다음에 난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고비 지날 때 6.25 때 중학교 2학년 때 6.25 나가지고 6.25 때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고3 때 폐계력을 2년이나 알 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사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받아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수성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그때는 교통사고를 다 크게 당해가지고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어려운 고비에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아서 고침받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광명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시기에 그때 이제 심장병하고 암을 또 들어서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안수받아서 고친 그런 일이 지금 25년 전이 있던 일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건강 주셔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이거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제 동대문교회가 서울시가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교회요? 동대문 감리교회. 동대문 감리교회. 예. 저는 전농 감리교회는 전농동에. 근데 거기까지 가서 제가 이제 지금도 주일날 오후에는 가서 거기 남은 성도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동대문교회 복원위에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태극기 시위도 제가 하면서 그 동대문에 갔다 태극기 걸어놓고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이면 가서 하고 주일날은 또 주일 예배 끝나고. 그럼 토요일 날에는 거기 가서 예, 기도를 예, 하는데 예, 기도하고 동문회문 감리 교회를 위해서 예. 교회의 입장을 교회 위해서 복원과 나라의 안정, 나라의 그다음에 요즘에는 우한계절 코로나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 같이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 복을 받고 잘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니다. 아유, 장로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그 기도를 많이 하시고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역시 장로님 같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그 장로님들이 너무 안일주의로 있고 자기 몸의 육신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그래도 전농교에서 동대문 교회까지 가셔서 매주 예배드리고 태극기를 걸고 나라 민족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십니까? 네, 그래서 건강을 하나님 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거의 동대문교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제 청량리에 가서 청량리역이나 서울역에 가서 예. 전도를 좀 하고 그래요. 예. 그럼 같이 손을 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홀로 좀 하십니까? 네,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대단한 용기신데요. 그거 만만치 않으신 일을 하시네, 그죠? 저는 저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제가 아는 우리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예.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예. 근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못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부자 아빠, 부자 엄마에서 책을 보면은 한 164페이지를 보면은 사람의 성격, 인성의 종류와 특성을 쓰셨거든요. 네. 예? 그때 21세기는 다양한 직업의 등장과 세태의 변화가 많으므로 새로운 직업의 등장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인간관계는 EQ, SQ, IQ보다 직장 생활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여러 형이 나왔어요. 근데 사고형, 대체로 이론적이고 사물에 대한 깊은 사색과 논리적인 두뇌로 문제의 신중 처리와 반성과 책임감이 강하다. 내성형, 사람 앞에 나서를 수줍어하고 매사에 소극적이다. 의사표명을 잘 안 하고 혼자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냉담, 다지혈증, 순정, 신념형, 강인형, 민감형, 사고형, 행동형, 고독형, 태평형, 안정형, 지배형, 예술형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본인이 책을 쓰시면 나는 어떤 형이 되는 것 같구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글쎄, 저 나름대로 생각은 안 했어도 하여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년에도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예. 마음 가지고 예. 여기 10번째 보면 행동형 있는데 네. 말보다 행동이 앞서며 현실적 감각이 강하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한다. 모든 게 정열적이다. 근데 행동은 열심히 하신 남 앞에 나서기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서 행동을 앞서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우리 장로님은 그 다음에 고독형이 있는데 고독하신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말이 없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 매사에 조심스러운 걸 고독형 그랬는데 고독형은 아닌 것 같고요. 행동을 하시는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포천에서도 고덕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은혜 기도원 원장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원장 하시는데 교회를 기도원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요 아는 지식도 많고 책도 많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작년에 알게 됐어요. 같이 있을 땐 몰랐었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그걸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제가 1년 전 이전에 책을 발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자로 모셔서 인터뷰를 한 게 나는데 지금 오늘 찾아보니까 4,800명이 보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장로님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서 간단한 호텔 로비에서 인터뷰한 게 거의 5,000명이 봤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혼자보다도 그래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에 반하며 또 장로님이 또 거기에 감사도 저한테 또 만나고 오늘도 귀한 식사를 대접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홍삼, 발효 스키 이것까지 우리 장로님 주셨어. 우리 장로님이 이 은혜를 생각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잊지도 않고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형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렵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막 다혈질 사람이 막 대통령 욕하고 국무총리 욕하고 나라 욕하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인 다혈질은 행동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서는 그런 분들이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라가 무너져 교회가 무너져도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전농감리교에서 동대문에 그 교회가 없어지는 그거를 복원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에 그다음에 태극기를 들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의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장로님의 목표와 설정은 좀 연세가 드시는데 목표와 설정이 좀 있죠? 예. 예, 저는 지금도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나이 넘어만 86세인데 앞으로 가나안 교회, 고향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 선교. 예, 필리핀 선교를 위해 제가 10년 전부터 재활용 선교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재활용 그 용기나 저희가 보낸 신문, 그다음에 신문 수집할 수 있는 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보물상에 팔아가지고 모은 게 한 16년 됐어요. 아유야. 뭐 10년 됐는데 그동안에 제가 모은 거로 돈이 한 30만 원인데 100만 원 이제 교회 그 적립을 목적 헌금으로 해외 선교를 위한 목적 헌금이었고 우리 남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남선교회에서 또 100만 원을 그 전에 우리가 남선교회 원래 모이면 헌금을 해서 그 모은 걸 또 100만 원 해서 그거 가지고는 뭐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제가 조금씩 더 보태서 해서 하여튼 기금을 좀 마련하고 앞으로 이제 모이는 대로 필리핀 선교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이지만 젊은이들에게 못지않게 열심히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호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참 이걸 광고해 준 걸 보고 그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지금 그 광고를 한 걸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요걸 더 이제 조직적으로 해서 카카오톡에 제대로 좀 올려보려고 그래서 이 목사님 좀 뵙고 한번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었고 저는 처음에 포천 평강교회라고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 알아서 114에 물어보니까 그런 교회는 없다고. 그래, 평안하다. 오늘 만나게 오니까 오늘은 그렇죠. 포천 평안교회라고 해서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왜냐하면 이제 평안과 평강을 다 혼선을 빚는 분이 평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평강 들어가는데 우리 평안교회고요. 포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뒷면에 보는 현수막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기독 애국 선교 부흥단을 창립을 해서 이제 나라와 민족 교계와 하나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간섭 있고 제가 또 카톡에도 기회 선부라고 이렇게 전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로님이 오늘 만나서 이 귀한 시간을 드렸는데 앞으로 장로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선두를 따진다면 뭐라고?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서울에다가 앞으로 가나안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를 세워서 이름을 가나안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이 교회 이름은 가나안 교회. 그다음에 가나안 복지 선교 재단을 제가 돈을 좀 벌면은 그걸 하려고 이제 네트워크나 뭐 또 이런 거 저런 거 좀 손대보다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 가나안 교회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교회를 세우고 고향에도 앞으로 교회를 세워서 고향에도 지금 선한목자교회 고향은 어디신데? 강원도 주문진입니다. 주문진이세요? 주문진인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고향에 교회를 세우는 걸 그 주문진에 지금 현재 선한 목자교회라고 예. 그게 이제 주문진 교회에서 세울 때 제가 건축원금을 그때 1,000만 원 했는데 그 교회 건축비에 4분의 1을 부담해서 세워서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고향에 교회를 하나 더 세우려고 그랬더니 뭐 잘못해서 앞으로 새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네, 준비되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필리핀 선교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벌써 86세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유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좌절을 가진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지금도 좀 꿈을 가지고 하고 앞으로 책도 몇 권 더 출판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예, 빛을 발하 착이 있고. 예, 이사야 60장 1절에 그걸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야, 그 말씀을 하니까 2012년 제가 7월 14일 날에 평안교회를 설립했거든요. 그때 7월 14일 날인데 제가 7월 7일 날에 들어 7월 13일까지 7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응답받은 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5절까지 응답받고 교회를 설립한 것이 그다음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또 그 말씀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그 말씀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니까 다시 한번 뭔가 새록새록 옛날이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걸 하고 교회를 창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회익 때마다 이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니까 빛을 발하는 시간이 곧 오겠습니다. 그럼 책은 언제 나올 계획입니까? 그 네 번째 책은요? 네 번째는 금년은 좀 어렵고 지금 이제 좀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명년에도 출판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눈을 들어 했습니까? 산을 보라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예, 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한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0편. 아주 기대가 되는 제목이고 또 영적으로 쓰는 책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연세에도 책을 계속 쓰신다는 거 눈에 문제는 없어요? 눈 괜찮습니다. 참 하나님 건강 주셔서 병들어서 죽을 사람 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겨드랑이에 임파선 종양으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우리 교회도 오시는 우리 강희준 목사님 박사님 계시는데 제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암이 2개가 되셔서 정말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분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분 아플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계속 신학교 때 쓰러지면 저를 안수해주고 침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아프셔서 제가 마지막에 서울대병원에 가셔서 이제 안수를 하고 보니까 너무 몸이 아주 그냥 다 말랐었어요.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그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사가 됐는데 왜 사진 찍으니까 한자 찍으면 안 되는가? 목사님은 돌아가실 게 살아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남겨야 된다니까요. 그 근거로 남겨놓아서 지금 아주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데 그때 우리 여목사가 사진 찍은 게 그때 왜 찍냐고 자기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제대로 보여준다고. 너무 건강하게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냥 30몇 킬로, 38kg 된 그걸 보면은 다들 놀라는 거야. 이 사진을 통해서 내가 간지하고 다 믿는다니까. 우리도 장로님도 그 당시에 1년 전후에 그 책과 지금 책과 인터뷰를 통해서 장로님이 그 연세도 그렇게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기대를 할 겁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요. 또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지금 현 시대를 생각하면은 장로님이 어떤 일에 답답합니까?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솔직히. 최근에도 답답한 문제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법원에 냈는 거를 대법원에서 그걸 기각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국제법에서는
침공한 나라에 대해서 배상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했다는 구실을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제법이란 게 뭐냐고. 나라가 남에게 침공해서 배상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문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는 이 정권들 이게 너무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동대문교회 언덕에 참 가서 기도하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한 거를 어느 목사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찍어서 저희는 올해서 그 박영기 목사 같이 예배한 분이 찍어서 보내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보여주면서 동대문교회에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민주정권 회복해달라고 하는 문구도 거기다 넣었더니 예. 그걸 가지고 누가 또 혹시 시비할까 하는 일이 있어서 많이 보고를 못했어요. 그걸. 근데 하여튼 앞으로 나라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고 동대문교회 보고는 거기 땅이 4,260평이에요. 4,260평. 260평. 예. 그 전에 이대 부속병원이 있던 자리까지 전체가 그 한국에 와서 선교한 감리교 목사님들이 수고한 자리예요. 그 전체가 공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공원이라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는 지금 12층에 디자인 센터 그냥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동대문교회 복원 전체 하는 뿐만 아니라 그거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달라고 진정서, 시장, 서울시장, 그다음에 국회의원까지 제가 참 고발도 하고 진정서도 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확실한 답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답변 아직 없고요. 네. 그러면 박원순이 전에 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민원과 그런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했죠. 그때도 대법원까지 고소가 올라가서도 기각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시간과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그래도 됐습니까? 이 동대문교회 복원도 저는 그 8가지를 거기다 했어요. 첫째는 그 동대문교회 그 한옥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 한옥 건물. 예, 한옥 건물이 있는데 그 한옥 건물을 파괴를 했는데 그 한옥 건물은 제가 청년 때 서울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 감리교의 그 수련회가 이화여대에서 수련회 올라오면서 동대문교회에 내려가지고 그 한옥에 가서 그 마경일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한 데가 그 한옥이에요. 아주 참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데 그게 문화재인데도 그 파괴를 했고 그 다음에 소녀 위안부 문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소녀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에다가 시민청에서 옛날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그 의견을 묻는 시민의 의견 듣는 그런 걸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의안을 그 당시에 냈습니다. 제안을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뭘 하느냐. 동대문교회 이게 역사적인 공원이고 이건 동대문교회 복원이 돼야 된다. 이 땅은. 그리고 옛날같이 지상은 옛날 같은 한옥 초가집 교회에 있던 그 흔적과 그 다음에 도구요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병원 이대 전소기 그런 것도 복구되어야 되고 하는 걸 이제 써서 이제 제기했고 그 다음에 교회와 불교 간의 그 지원 정부 지원이 교회는 1% 불교는 17%나 더 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잘못 때문에 그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오히려 교인들이 더 많은데 기독교 교인들이 더 많은데 왜 그러느냐. 잘 지적하시네. 그런 문제하고 동대문교회 그 언덕 그 다시 개발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4,260평 전체를 다 발굴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맨 끝으로는 뭐냐면 너희가 서울시가 불법으로 이 동대문교회를 수한 것이 너희가 수수료 써가지고
술수로 해가지고 1,000억이 넘는 거를 200억에 거래를 한 거로 해가지고 동대문을 파괴시키고 한 거는 이건 불법이다. 이제 그런 걸 한 8가지로 해서 제안을 해서 대법원까지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을 통해 가지고는 행정위원회 소송까지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300명도 제가 고발을 했어요. 아, 국회의원까지. 예, 국회의원 300명 고발한 게 아까 얘기한 그 8가지에다가 탄핵 잘못된 거 하고 응? 지금 너희가 그 뭐야 미국에서 그 방위를 위한 그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상중과 어디에서 세운 거 있잖아요. 예, 사드. 예, 사드. 사드. 예. 예. 그거를 한국에서 하는 게 중공에서 방해하면서 우리 경제 그다음에 여행 여러 가지 방해하는 거 그거를 잘한다고 야당 국회의원 몇 명이 중국까지 갔다 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때 6명이 몇 명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 나라 공산국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해서 국회의원까지도 고발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고발하면서 동대문교회 복원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개인의 문제, 서울시 문제가 아니라 나라 재정으로 해야 돼. 예, 그렇게 하고 지금도 금년 1월에 그 대통령에게 8번째로 진정서를 냈어요. 예. 대통령 직접이요. 예, 대통령께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정서를 내는데 작년에도 7번째 냈는데 1년이나 답변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시 또 냈는데 지금 동대문교회 복원 역사공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 전농동에 레미안 아파트 개발하면서 한 5,000평의 땅이 있던 거 학교 짓는다고 지금 학생들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 못 짓고 거기다 뭐 도서관 만든다고 그러면서 2,500억 예산 세워가지고 서울시가 정치적인 이용을 하고 그런 걸 진정선생님이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7번째까지 하니까 답변이 서울시가 알아서 서울시가 알아 해야 돼. 서울시에는 우리는 모른다. 그건 공원을 했어요. 공원으로 만든 거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거기 개발하면서 공원을 한 거지. 그전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직 답변이 없어요. 1월 달에 했는데. 답변이 안 올 겁니다. 지금 그 동대문 교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장이동의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랑제일교회도 사랑교회도 지금 500 이상이 되는 거를 80억 걸로 낙찰하고 그냥 그것도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면 일반 통장을 집어넣으니까 압류가 그냥 다 되면 50억이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합의도 없이 또 교회가 무슨 알박이라고 해야 돼. 그거는 50년 전에 이미 초가 상칸이고 엉성할 때 들어온 거였거든요. 50년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청북구청장 이승로 구청장이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에서 이승로 퇴임, 사퇴, 구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참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국민들 입장에 서지 않고요. 이 새 권력기관에 서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도 집사인지 장로인지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 전 국무총리도 정세균이도 그러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예배를 못 드리고 승인제로 하게 하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탄압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 동대문 감리교회도 얼마나 자리가 좋습니까? 그 역사적인 장소에 거기가요. 역사적인 장소를 일본 놈들이 파괴한다면 이해가 돼. 같은 민족끼리 더 기념을 하고 살려야 되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일본 매국노보다 더 치사하고 나쁜 짓을 지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승만의 자유, 그 다음에 박정희의 건국 모든 거를 없애버리잖아요. 예? 없애는 작업을 하는 이들이 정말로 참 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고발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교단에서는 심영신 목사가 감리교단 앞에서 동암사 앞에 감리교단 앞에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청와대 온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답변이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래도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이나 개인 방송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KBS, SBS, 뭐 JBS 이런 그 국가 방송이나 대방송들은 일체 문을 닫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아요. 소통도 불통해 지금요. 이럴 때 우리 장로님 같이 애국하시고 정말로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고발하고 접수하고 서류를 올렸다는 것은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다시 한번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당연히 우리 뭐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이거 막말로 돈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에 이런 일에 앞장서는 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말에 딱 합당한 우리 장로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와서 보고 참 감격하고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저 나름대로 노인이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써 이 일을 해서 우리 자손들도 목사와 장로도 해서 앞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을 참 해야 되고 내 책에는 그 삼심의 마음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삼심의 마음. 그게 뭐냐? 첫째는 양심, 둘째는 열심, 세 배는 합심입니다. 그 양심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되고 열심은 목표를 바로 세워가지고 뭐 잘 사는 거 그 명예를 얻는 건 모두 이루 정상적인 생활로 생각 가지고 목표를 세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합심하는 게 서로 협력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협력해야지 가정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삼심의 마음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정신교육을 제가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결혼해 가정을 이루라고. 지금 인원수가 모자란 줄어드는 이 인구가 그런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제가 20년 전에 학교를 은퇴할 때 그때 한 반에 초중고등학교 한 반에 학생이 한 50여 명 됐어요. 근데 지금 한 반이 25명 내외예요. 20년 동안에 그렇게 반이 줄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하잖아요. 제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왔을 때 그때는 80명 됐었어요. 저 6.25 때 우리 저희 있는 데는 그냥 6.25 뭐 점선이 아주 뭐하고 피해를 많이 당해서 학교가 다 타고 했으니까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이제 한 7, 80명이 모여서 이제 공부하고 그랬는데 참 그런 세월을 지난 걸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너무 옛날을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옛날에 관한 것도 교육을 바로 시켜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잘 사는 것만 편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참 불평하는 세월이니 감사가 없는 세월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유, 오늘은 제가 원래 여기 조그만 이렇게 구석진 조그만 스튜디오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쓰기 때문에 외부 손님은 안 하고 우리 교회로는 모셨는데 우리 신재현 장로님이 첫 번으로 보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야 장소가 좀 흡족하다고 좀 부족하다고 좀 용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재현 장로님이 86세 되셔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세와 나이와의 관계없어요. 소망이 있으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소망은요 목표와 그다음에 반드시 긍정,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모세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마지막에 가나안의 복지를 향해서 정말 끝까지 생명 다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때까지 하시겠다는 귀한 오늘 각오를 하셨습니다. 이번 다음에 평안교회 수요일에서 간증도 해주시겠지만은 여러분이 부자 아빠, 부자 엄마
1판, 2판, 3판 때 제 지금 인쇄를 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방송에 전화번호와 저자의 전화번호를 써놓을 테니 기록해 놓을 테니 여러분 우리 신지연 장로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애국하시는 분 100세 시대에 보람 있는 삶을 위하여 부자 아빠 부자 엄마 제목 참 좋죠. 그 100세 시대의 인생 재설계 이렇게 또 수표도 크게 했습니다. 또 직접 가난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쓰며 직접 인쇄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의 빛을 발하라 또 등등의 이 새로운 책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 시대 연세에 관계없이 최선하시는 이분의 목표를 보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장모님 또 인터뷰를 이렇게 오셔서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또 모든 계획과 순리가 다 이끌어 나가시길 아멘. 바라고요. 많은 간증을 해서 아멘. 젊은 세대에 정말 기감이 되고요. 아멘.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신념을 아멘. 전달해서 이 시대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유일하시고 멋진 장로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터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셔서 여러분 전화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중요한 분들을 또 여러분 추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샬롬. 다음에 또 아멘. 기회 만나겠습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